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고 계시나요? 네, 한동안 저희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 간헐적 단식이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화 목사님과 김기찬 전도사님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저도 사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박정화 목사님하고 김기찬 전도사님이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시는지 뭐 해보고 어떻는지 제가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좋다고 하면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온 그 식이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을 24시간 금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5일은 먹고 2일은 먹지 않고 굉장히 강도 높은 방법이죠.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은 먹고 이렇게 하는 간헐적 그 단식의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 공복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요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르륵 소리를 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끼니 때가 되면은 그냥 먹고 또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먹고 누가 먹을 걸 주니까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그 몸이 꼬르륵 그 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공복인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곤 합니다. 이 공복인 시간이 굉장히 우리 몸에 꼭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공복이 제2 당뇨병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나 암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등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 꼬르륵 소리가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뱃속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꼬르륵 소리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 알람을 끄고 이제 핸드폰을 뒤적뒤적 하면서 핸드폰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이제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을 확인한다고 하죠. 꼭 반드시 아침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바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이것저것 뒤적뒤적거리면서 빈둥거리는 시간을 잠깐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디지털 카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카페인을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정신이 깨고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맑은 정신을 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핸드폰이 마치 아침에 좀 이렇게 잠에 깼을 때 잠을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각성 효과로서 핸드폰을 좀 한다 이래가지고 디지털 카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만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요즘 수많은 현대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적인 습관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메일이나 SNS 같은 것들을 또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게임을 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기사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또 음악을 듣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게다가 은행 업무나 쇼핑 이런 어떤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데가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는 단순히 이 스마트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고 물론 스마트폰에서 무슨 전자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정신에 안 좋다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폐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단편적인 스마트폰에서 가져다주는 어떤 정보들과 자극들은 우리가 어느 하나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죠. 우리 주변과 지금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주목,
어떤 수동적이고 자극적인 주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느 하나에 몰입해서 그것을 누리고 충분히 거기에서 향유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때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뭐 TV라든지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 중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 시간이 비면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여가를 주로 즐기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 한 장을 그려줍니다. 바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영혼.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여가를 누리는 데에도 이 슬로우 푸드와 같은 여가가 있고 패스트 푸드와 같은 여가가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는 뭐 집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가가 건강한 여가, 능동적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그런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자발적인 주목이 이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중독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어떤 자연들, 가벼운 산책,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교제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해주는 독서, 음악 감상, 문화 감상, 또 성, 건강한 음식, 그리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능동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우리의 일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와 같은 여가는 그렇지 않은 여가입니다. 같은 여가를 누리더라도 수동적이고 자극적이기만 한 여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목을 빼앗아가는,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끊임없이 나를 자극해서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여가들이 있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런 수동적으로 넣어주는 자극에 나를 그냥 가만히 던져 넣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스마트폰이라든지 TV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아까 말한 여가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독서나 음악이나 자기계발이나 성이나 건강한 음식, 스포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슬로우 푸드처럼 천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어떤 염려와 불안을 달래기 위한 그런 자극으로 즐긴다면, 예를 들면 뭐 요란하고 정신을 빼놓는 음악에 취한다든가 어떤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극만을 위한 경쟁적인 그런 어떤 스포츠 감상, 또 사람에 취하고 자극적이기만 한 어떤 성, 폭식, 또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문화활동이나 뭐 사진이나 글들, 허영심 가득한 소비들, 이런 것들은 건강한 누림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아주 자극적인 쾌락만 있는 그 순간적인 즐거움만 있는 그런 여가들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패스트푸드로 허기를 달래듯이 그냥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뭐 적적하고 지금 심심하니까 그냥 그런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를 그냥 쑤셔 넣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자극하죠. 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 넣을까요? 우리의 여가는 우리의 고독을 즐기지 못한, 비워져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그런 여가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듯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자극 없이 그냥 비워져 있는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단지 심심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인들은 그 심심함에 좀 더 깊고 복잡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외로움이라든지 또 소외감, 또 불안함, 염려,
무기력함,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독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 넣으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 집중력을 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염려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자극들, 뭐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분주함들, 스마트폰이나 TV들,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꾸며내면서 내가 허영심으로 가짜의 나의 모습으로 일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자랑, 사람들의 인정, 또 성공을 위한 어떤 경쟁들, 그 돈을 이용해서 나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소비사회의 여러 상품들, 나를 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독들, 또 약물, 이런 것들에 빠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독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죄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더 이상 광야가 없게 되었고 끊임없는 소음과 도시의 어떤 분주함에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꼬르륵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갖다가 습관적으로 채워넣을 수가 없는 곳, 바로 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습관적인 자극이나 소음들, 그런 분주함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 광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신께서 사랑하시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면 또 시간의 광야도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겠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안식이라는 시간의 광야를 찾아서 우리가 지키면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시간, 공복인 상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강제로 우리의 영혼의 꼬르륵 소리를 듣게 만드신 것이죠. 그 꼬르륵 소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채워넣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간헐적 단식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일하는 것만큼이나 이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우리의 몸의 중요한 치유의 시간이고 면역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듯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도 이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꼬르륵 소리가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워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마비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가와 관계들도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자극적인 그런 여가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꼬르륵 소리는 진짜 내 자신의 고독과 마주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진짜 염려, 불안, 두려움, 욕망들이 그 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갈망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셨거나 또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 때나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간식을 너무 많이 먹게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간식이 물론 우리의 일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이들에게 우리가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는 너 그럼 배탈 나, 이 썩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영양가도 없고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먹느라고 진짜 영양가 있는 밥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은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간식을 아이들이 먹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밥을 아이들이 먹지 않게 돼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타는 듯한 그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들로 헛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은 자극들과 분주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채워나가고 있죠. 우리는 너무 채워나가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둔해지는 거죠. 습관적이고 수동적인 자극들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고 그 간식들로 우리가 헛배가 불러져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꼬르륵 소리를 듣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워져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그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갈망과 결핍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도 우리는 무뎌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져 나오는 듯한 그 애끓는 듯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또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가운데 자꾸만 무뎌지고 둔해질까요? 왜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의 영혼에 다른 자극들, 다른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기름진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값싼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꼬르륵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목사는 절대로 바빠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이고 타락한 목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조금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한국에서 목회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으실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주함 속에 계속해서 휩쓸려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께도 주목할 수 없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주목할 수 없고, 내 자신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불안함들, 염려들, 또 그 소외감들, 무기력함들, 이런 것들에게도 우리가 주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그 내면에도 주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권면은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과혹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자꾸 무언가로 내 삶에 끊임없이 채워 넣는가?
나는 왜 어떤 자극들로 내 삶을 가득하게 채워 넣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채워 넣으면서 회피하고 있는 나의 진짜 불안, 외로움, 소외감, 또 초라한 나의 모습, 또 나의 두려움들, 나의 진짜 욕망은 과연 무엇일까?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제 마음은 쉼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자신의 쉼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지금 없는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결핍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자극적이고 빠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화려하고 또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로 바로 지금 채워 넣을 수 있어. 너 결제만 해. 내가 바로 입금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 사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들은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붙들고 그분의 모든 존재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두려움을 오직 그 음성으로만 채우시고 다른 모든 고독들을 견디십니다. 우리의 여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요 근래 한동안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힐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채워넣는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꼬르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취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수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만족으로만 채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런 자극들을 좀 차단하고 슬로우 푸드로 나의 여가를 채워보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끊어낸 그 영혼의 굶주린 상태, 영혼의 공복 상태를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본다는 것은 사실은 간헐적 단식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영혼의 꼬르륵 소리를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있음을,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배고픔을, 그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갈망을 회복하는 영혼의 굶주림을 그 꼬르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날, 안식의 날, 바로 여가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요즘 마침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가가 조금 넉넉하게 허락이 되어 있죠. 그런 여가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자극들로 우리를 채워 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슬로우 푸드와 같은 건강한 여가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나의 고독과 마주하는 시간,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꼬르륵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갈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그런 은총을 꼭 오늘 가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가에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수동적인 자극들로, 습관적인 자극들로 우리를 채워넣는 그런 여가의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고파서 그런지, 우리가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되어서 그런지 우리의 내면의 고독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누림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우리들의 그 여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잠하게 있음같이 그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